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해봐요. 좀 더 기쁜 얼굴로. 시작. 성가대는 인사도 화음을 맞춰서 하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의 시력이 다 떨어지고 죽음의 날이 그에게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큰아들 에서에게 너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특별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는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해서 야곱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또 양의 털을 야곱의 몸에 붙이고 시력이 떨어진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지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소중하게 여긴 야곱은 그와 그의 후손의 삶이 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높인 에서의 후손들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후손들은 아직도 중동 지역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늘 긴장과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선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을 축복한 이삭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놓친 에서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말합니다. 에서야, 너는 형이지만 축복받을 기회를 놓쳤다.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어서 너는 형이지만 동생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0절에 이루고 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나라들과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버지라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없다. 너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형이지만 동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능력을 인정하는 기회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영토 가운데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의 면적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본래는 구소련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에 미국이 720만 불, 오늘로 환산하면 약 85억 원을 주고 구소련 땅을,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삽니다. 미국 정부가 720만 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소란스러워지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불러서 해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스였고 국무장관은 슈워드라고 국무장관입니다. 의원들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향해서 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 쓸모없는 땅을 샀느냐고 막 의회에서 소동이 벌어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의원들의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 매스컴이 요란할 겁니다. 분명히 쓸모없는 얼음덩이 땅이라고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이 땅을 사기까지 굉장히 고민도 하고 정말로 많이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찬과 반으로 나뉘며 소련이 땅값을 더 올릴 수도 모르기 때문에 국무장관과 의논하여서 제 직권으로 이 땅을 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회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도 받지 않고 격분한 의원들은 그럼 알라스 땅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조사팀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저 알라스카 얼음덩이를 떼어다가 당신의 안방에 집어넣으라 분노하며 말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국회에서 구성된 조사단은 알라스카 땅을 조사한 후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 알라스카에는 금과 백금과 천연가스와 풍부한 어장과 산림과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보고가 있은 후에는 전날에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꾸중했던 국회의원들은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당시 있었던 회의록의 부끄러운 장면들을 삭제를 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동의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사과하는 이 기록에 문구를 후에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결정했던 미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무나 큰 땅을 얻게 되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돈에만 집착되었던 소련은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는 큰 손실로 후회와 슬픔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인생의 미래가 닫혀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저편과 이스라엘의 이 편을 구분하여 갈리시고 나서는 저편이 이스라엘 편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애굽의 저편은 어둠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 편은 밝음을 만들어서 어둠이 밝음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또 밝은 쪽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4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애굽 군대는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20절에 이루갑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한쪽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한쪽은 바다의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건이 있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위하여 홍해의 마른 땅에 길을 내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여러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수많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영적 비밀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체험과 능력이 되어져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첫째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홍해바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끌려가야 되고 앞으로 간다면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되는 그런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마른 땅같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4장 16절은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온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세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뻗으라는 겁니다. 저 거대한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지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루가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당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상식과 이치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팔을 내민다고 그 거대한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이해적으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팔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모세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행위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홍해바다는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중간에 있는 Y형만으로 전체 길이는 2412m이고 평균 표본 241m에 해당됩니다. 모세의 인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서쪽 수에즈만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다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홍해바다 이름의 뜻은 바닥의 붉은 화강암 때문에 반사되어서 붉다. 그래서 홍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바다는 다 갈라지고 백성들이 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루셨을까?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믿은 모세에게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당시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따라 사람이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오면 오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을 통하면 놀라운 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궁금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기대를 합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벌써 예수님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께서 발걸음 멈춥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냥 주님을 밀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저 주님은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1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벌써 믿음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9절에 말하면 이에 그의 혈류근을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 몸에 병이 나온 걸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몸을 터치했지만 그들에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만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속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구걸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놀라운 치유를 한다는 기적을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앞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그 바디메오를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집니다. 사람이 더 크게 못을 질른다는 얘기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춥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네. 왜 불렀느냐? 주님 저는 보시다시피 소경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눈도 떠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고 그러나 내 믿음대로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10장 5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는 사건 오늘날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강하고 신뢰감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에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은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마른 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물이 바닷물입니다. 길이 갈라져도 땅이 젖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른 땅같이 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믿고 했는데 그 거대한 물이 좌우에 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고 행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 얼마나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왜 내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사람은요 분명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 새로운 땅을 사라고 분명히 누가 확신 있는 사람 말하면 확신이 있으면 그 땅 삽니다. 빚을 내가지고도 삽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라. 어떻게 내밀어요? 바보 같은 행동인데. 그런데 모세는 담대하게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밉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 벌어졌던 바다가 다시 갈라지리라. 모세가 또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벌어졌던 바다가 다시 원래 물결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26절과 27절에 이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서 벽이 되게 하셨고 다시금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벽이 다시 회복해서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믿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쳐다보는 백성들의 모습, 모세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있습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럴 때 모세의 행동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갈라졌던 건 다시 회복돼서 그 애굽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기적이 80세 노인된 이 모세에게 작은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육체적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육체는 힘들지만 모세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능력, 믿음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하는 행함이 있었기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절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어서 그 열매를 풍성케 만듭니다. 그런데 심는 행함이 없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든 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은 믿고 행했을 때 그 행함이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세 번째는 분명한 순종이 있는 자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모세가 손을 드는 행함은 바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와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았지만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놀라운 기적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과감히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 수가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 14장 16절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마른 땅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모세는 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자 큰 거대한 바람에 동쪽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행함까지 가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다 이런 자들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믿느냐? 조금 똑똑해서 못 믿어요. 조금 안다고 때문에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보다 만들어진 내가 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학문적으로 어떻고 과학적으로 어떻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죽을 땐 깨달아요. 죽을 때는 깨닫는다고. 그저 신앙생활은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듣고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은요, 수천 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다. 벌써 지구상에 없었어야 돼요. 불러 태우고 찢어져야 돼요.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행해라. 행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는 자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근데요, 술잔만 들면 코에서 하수도 냄새가 쏟아진대. 신기하대요. 술잔만 들면 하수도 썩은 냄새도 그런 썩은 냄새를 자기 맡아본 적이 없대요. 하여간 들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앉으면 하루에 한 자리에 소주 10병은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지요.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하수도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뭐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대. 다른 사람 보고 물어보면 안 난대요. 그냥 술잔만 들면 하수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마실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간단해.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행위를 보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렇고 과학적으로 저렇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 다 깨달아. 언제? 죽음 앞에서. 죽을 때 가서야 하나님은 정말 진리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하는 자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보전 하나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안 믿어요? 이만하면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건강도 이제 이만하면 내가 지켜갈 수 있고, 물질도 이만하면 내가 살 수 있고, 가정도 생업도 그럭저럭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인간은 너무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자는 무슨 일을 할 때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만 자꾸 찾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도전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이 변명만 들어놓고 끝에 가서는 왜 하나님 안 줬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토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노예 해방 운동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노예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는 세금 내지 말라,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사상가인 에머슨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철장을 사이에 놓고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이 에머슨 사상가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 속에 들어앉아서 뭐하고 있냐?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그러는 자네는 그 밖에서 뭐하고 있냐? 나는 지금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는 지금 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 이 친구의 말에 에머슨은 가책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 에머슨이 이날 깊은 느낀 것은, 자신이 사상가라고 하면서 존칭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상이란 말은 자신 속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논리와 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의식을 갖는 자는 믿어지게 될 것이고 행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또 들으시고 미루시고 행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정말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선 순종할 수 있는 행함까지 내 믿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늘 풍랑 앞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풍랑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모세대 같은 믿음 우리도 갖게 하시고 어떤 믿음 앞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소리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 약속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 증거 도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걸음만 걸어가세 믿음이 아무 증거 아니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까지 일어나는 믿음 되어져서 우리가 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또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만들어지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